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이제 12장부터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족장 시대를 열어 가십니다. 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 앞부분에서는 대부분 이제 뭐 가인이라든지 아벨이라든지 이런 노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족장, 한 가정에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족장 시대가 열려집니다. 그 시초가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일부 본문 읽기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새로운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느냐?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주어가 누굽니까? 오늘 12절의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시대를 진정 여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든지 아니면 뭐 뒤로 넘어 엘리야든지 느헤미야든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역사를 이루어갈지라도 여러분 그 역사를 이루는 주체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일하는데 하나님이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일했기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엘리야가 일했기에 하나님께 같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엘리야든 다윗이든 그 누구든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사용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자,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12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처음에 주님께서 뭘로 이 역사를 시작하십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뭘로 이루어지는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가 강한 이적으로 사건으로 이루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신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로고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십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느냐? 아브라함아,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라는 게 아니라 떠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떠나랍니다. 이대로 있지 말고 떠나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있고 싶어 합니까? 이 모습 이대로 가만히 안 움직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사 한번 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안 가고 싶어. 여기가 편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은 어디예요? 내가 사는 곳. 연포동 사는 분들은 연포동이 제일 살기 좋대요. 제가 삼산 나가보면 삼산동에 사는 분들은 삼산동이 제일 좋대요. 달동 가면 달동이 또 제일 좋대요. 호계 가니까 호계 분들은 호계가 제일 좋대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기 싫어요. 이대로 있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떠나라. 이대로 있지 말아라. 이건 여러분, 이제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냐? 변화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대로 있지 말고 변화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어디로 지금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다 이주를 했습니까?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했어요. 이 하란인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란은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상업이 발달됐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교통도 발달되었고 살기가 좋은 땅이었어요. 이곳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게 가나안으로 나가라고 하셨지만 하란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10여 년을 여기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여기가 좋았거든요. 변하기 싫은 겁니다. 새롭게 움직이면 또 적응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변화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사명을 맡기에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미흡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 합당하도록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하세요? 아닙니다. 40년을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모세를 변화시키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교만했습니다. 왜? 왕자였거든요. 그것도 그 시대 최강대국인 애굽의 왕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힘을 그는 휘두르고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꺾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겸손한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귀한 이스라엘의 귀한 그 12지파를 이루는 아버지가 됩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보면 사기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지만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팔아먹습니다. 형이 나가서
며칠 동안 먹을 것도 못 먹고 사냥을 하다 돌아옵니다. 그거를 뻔히 알고 있어요. 돌아오면 형은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 배고프니까 먹을 것부터 찾습니다. 그거를 알고는 제일 맛있는 냄새 나는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름진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 며칠 굶은 다음에 혹시 짜장면 냄새 같은 거 맡아보셨어요? 사람이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반응을 합니다.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런 상태인 이 에서에게 먹을 것을 주고 유혹하지요. 장자권 주면 이거 줄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리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입니다. 에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서라고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버려요. 그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 하나님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란에 가서 라반 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그곳에서 철저하게 깨지게 만드십니다. 자기보다 더 사기꾼 같은 라반을 만나서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는 변화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자신의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의 야망밖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내 야망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거침없습니다. 죽이는 거, 옥에 가두는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사흘 동안 못 보게 하십니다. 의기양양해서 혈기 충천해 있던 그 배운 것으로나 학식으로나 아니면 가문으로나 자기의 문벌로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서 온갖 교만함으로 의기양양 살아가던 그 사울,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자 자기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그를 아라비아로 데려가셔서 3년간을 교육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저 옛날 모습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바꿔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바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똑같은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예전의 삶과 똑같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똑같다면 우리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삶인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할지라도 모세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몸으로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을 때 그는 살인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뭔가 이루겠다고 나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도리어 회방하는 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런 분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뭘 떠나요? 친척과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게 뭘 떠나라고 하신 걸까요? 고향, 아버지의 집, 친척.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는데 이 과거가 나를 붙잡습니다. 내가 여지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자신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왜 언어를 빨리 습득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무리 외국어를 가르쳐도 저를 포함해서 외국어가 안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정도 되면 외국어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금방 배웁니다. 어릴수록.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과거를 못 버려요. 뭐냐? 내 모국어를 못 버립니다. 자, 영어를 배우려고 그러면 나는 배고프다. 그럼 예를 들어 우리는 내가 배고프지 내가 영어로 I. 배고프다. 배고프다 단어가 뭐지? hungry. 그럼 이게 현재인가? 과거인가?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니 이게 되지를 않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배웁니까? 그저 배고프면 hungry. 그저 그게 입에서 그냥 자기 모국어와 상관없이 받아들이고 그걸 말로 합니다. 그래서 빨리 배워요, 애들이. 여러분, 배가 출항을 합니다. 우리도 여기 보면 여기 앞에 배들이, 우리가 항구이기 때문에 배들이 많은데, 배가 출항하려면 꼭 마지막에 작업 하나를 해야 됩니다. 무슨 작업이 필요할까요? 네? 제가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언제나 배들이 출항할 때 마지막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닻을 내렸으면 닻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꼭 항구에 정착한 배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묶었던 줄을 풉니다. 배가 정박할 때 가만히 있으라고 배들을 묶어 놓습니다. 그걸 풀어야 배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묶어 놓습니다. 내 삶에. 내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하고 어떻게 생활했고, 내가 지금까지 뭘 어떻게 배웠고, 내가 뭘 어떻게 했고, 우리는 과거를 꽁꽁꽁꽁 우리의 삶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그 과거를 보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고, 그리고 꽁꽁 묶인 그 과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기에 맨날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발전을 못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여져 있으면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뭘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어른들은 이게 애들하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뭐를 하면 대부분의 이 나이 든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 때는 안 그랬다, 이놈아. 나 때는 그렇게 안 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 우리는 대부분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난다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는 덜 싸운답니다. 왜 그러냐? 할아버지, 할머니는 같은 말, 그렇게 말을 안 한다고 그래요. 요즘은 그렇게 하니? 야, 난 몰랐다, 야. 요즘은 그렇게 하는 거니? 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자신의 과거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 내가 살 때는 말이야, 야, 그것도 안 먹어서 그것도 다 먹었어? 안 버리고.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 시대에는.
자꾸 우리는 과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뭐 했고, 과거에 뭐 먹었고, 과거에 뭐 어떻고.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줄 아십니까? 자신들의 과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삶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과거가 의미가 없습니다. 마태가 세리였던 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마태가 세리였던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삶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소용없어요. 시몬이 열성당원이었던 것, 그의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던 것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살아가는 삶만은 언급하는 거지. 베드로가 어부였던 것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 어부였던 삶을 온전히 버릴 때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우리의 과거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던 것,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여러분 그거 버리고 이제 말씀으로 새롭게 해석을 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봐야지 내 과거로 보면 안 됩니다. 자꾸 옛날 얘기해서 옛날 그래봐야 배가 어디로 갑니까?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려면 앞을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왜 병자호란이라든지 임진왜란이라든지 수많은 전쟁 가운데 우리나라가 피폐해집니까? 과거의 얽매에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명나라를 섬겨야 된다. 명나라와 우리가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데 저 오랑캐인 청나라를 섬길 것이냐? 앞을 보지 않고 맨날 뒤를 봅니다. 그때 이 땅이 병자호란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다 전쟁으로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본에 가서 전쟁 준비하는 거 보고 온 사람들조차도 저 오랑캐들이 무슨 전쟁을 하겠냐고, 저 힘없는 저 나라가 무슨 우리나라 어떻게 쳐들어오겠느냐고 옛날 생각만 합니다. 저 외적대들이. 그때 나라가 임진왜란으로 엄청난 온 국민들이 나라가 다 전쟁으로 인해서 고난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2024년을 새롭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2024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2023년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시고 앞으로 주시는 것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판단하세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보내신다면 보여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만약에 집을 계약하려고 해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집을 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약하자. 하고 나면 나중에 보여줄게. 계약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계약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안 보여도
그거를 믿고 가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말하겠습니까? 이 장면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성경은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온갖 과거와 내 경험과 내 모든 걸 동원해서 뭔가 보여져야 움직이려고 합니다. 확신이 들어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데, 내가 보증을 섰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보이지 않아도 내가 말하는 것이니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보이지 않아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과거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도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포 공동체 여러분, 2024년은 우리에게 믿음의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눈에 보여야만 따라가고, 내가 경험에 비추어서 확신이 들어야만 따라가고, 내 지식에 뭔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동원해서 이게 맞다고 이해되어만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에게 주신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가나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이라는 한 해를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도 많고, 확신이 들지 않는 일도 많고,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리고 이해되지 않아도,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해석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신다면 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광의 가나안에 이르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 예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변화된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되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종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